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앞으로 미래 비전과 발전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고, 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이 좀 좋은 직장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직장이 또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재물이 또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건강이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돈이 최고야, 아니야,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 그것이 최고야, 그래서 길이 열어져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어요. 생각 가운데 다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이거구나, 내 삶에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겠구나, 좋은 습관을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것을 찾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다 아시고 만드신 분께서 다 아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중요한 것으로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나한테 중요하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부모님 볼 때는 그 아이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볼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을, 또 가치를 성경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이 참 중요해요. 영혼이.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됐는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당신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늘 보좌를 예수님께서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입으로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영혼 구원을 애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영벌이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걸 잘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단 말이죠.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지옥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면서 그 아픈 고통 가운데 십자가상의 치론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거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막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막 창에 찔리기 시고 또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못에 찔려셔가지고 피가 다 흘리는 그 순간에 죽음을 당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짊어지어야 우리 죄가 다 사함받으니까 그걸 아시니까 끝까지 그걸 참으시고 그러시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이 영혼과 육이 분리될 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그때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그 기도예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하고 영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근데 그러면 인생이 다 거기서 끝나.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게 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가치인데, 유물론적인 가치인데, 공산주의적인 사상의 가치인데, 그건 세상적인 유물론적인 가치.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이 유물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다 물질로 된 것이고 그 사람은 생산의 도구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만 버는 그런 생산의 도구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그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요 공산주의 사상에 쪄들어가지고요 우리 부모님 바라봤을 때 부모님이 말이죠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 부모님이 돈을 안 주면 기분 나쁘고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귀중한 가치로 보는 자녀하고 부모님을 봤을 때 이 돈만 보는 부모님을 돈으로 보고 나한테 모든 거 주기는 하는 그런 자녀로만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영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너 강도짓 해가지고 죽었으니까 너 그냥 썩어서 죽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치예요. 믿음의 가치.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 목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지금 영생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영생의 가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내일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영생의 가치가 내일인데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천국의 그 가치를 알고 그걸 믿고 사세요. 이렇게 공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일을 포기하지 말자. 내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죽는 순간에도 내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는요, 초대교회 교부인데 이분이 말이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었어.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집에 찾아와 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 해서 문 열어줬더니 로마 병정들이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당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러면 당신은 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냐면, 나 어렸을 때부터 83세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삶은 짧은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가치를 아시고 순교를 당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순교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영생의 가치를 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얼굴 모습이 하늘 보좌를 보시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왜?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예. 어떤 과학자는요,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무게를 딱 달아봤고,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떠났다 생각하고 재보니까 25g이 차이가 나더래. 그래서 25g 정도가 우리 영혼의 무게가 아닌가 그러는데, 그건 저는 확실하게, 저는 그것은 또 그냥 그렇게 그 과학자가 아마 실험한 것 같아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영혼의 가치 가운데 부활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이 있어요. 뭐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썩을 것으로 심어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영혼을 구하는 데 써야 되겠다.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몸은 연약하고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것인데, 풀과 같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썩을 것으로 심어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할 것이다.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몸으로 영원히 산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지배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거의 개척교회 같은 정도의 소규모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만 자꾸 터져요. 문제만.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민교회. 특수목회라고 많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많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더 큰 문제가 또 생기고 발생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또 간구하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점점 기분 나빠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우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가 기쁜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너무 귀한 말씀 주시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러 나갔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병자가 낫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 병자가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너무 기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무슨 좋은 현상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뭐 병자가 낫고 치유받고 하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거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건 또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일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영혼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몸과 영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영혼이 계속 사는데 그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음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옥 가면 안 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다니엘 예언자가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당하여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다니엘 예언자가 지옥 갈 사람과 영원히 천국가에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과 구분해 놓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설교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믿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지혜를 주셨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제안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제안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평생에 한 번씩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번씩은 한 10분 정도 지옥을 좀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을 견학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가서 구덩이에서 막 그냥 구더기에서 파서 죽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 또 유황불에서 막 그냥 바싹 타는 곳에서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다 한 10분 정도씩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갔다 오시면, 지옥에 견학 갔다 오시면 예수님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제가 지옥에 한번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갔더니 말이죠, 가마지옥인가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옥. 그래서 왜 지옥이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말이야 유황불이, 화산에 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부글부글 끄는 아주 그냥 불덩이처럼 막 열이 올라가지고 부글부글 끄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뭐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물도 없고 끓는 것만 있고 유황불에 타는 것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지난번에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많이 번졌습니다 하고 방송에서 가르쳐 주더라고. 그 엠폭스가 번지는데 이게 성적으로 난삽하게 되면, 또 학문 선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엠폭스가 막 번집니다. 얘기를 해줘. 그 사람들이 알고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병이 걸리면 막 몸에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냥 뭐 생명을 죽기도 하고, 그러니 생명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뭐 요즘에 매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 많이 이제 돈다 그러는데, 그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알아. 그래서 조심해요. 지옥 설교를 자꾸 하지 않으면요, 지옥 설교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현실 속에서 지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갱싱턴의 거리에 지옥입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고개를 막 숙이고 막 그냥 좀비 같아, 좀비. 그게 지옥이지. 마약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자꾸 얘기를 해줘야 지옥 같은 마약거리가 현실화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광화문에서 말이죠, 외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나쁜 겁니다. 은근히 동성애를 부추기는 그런 당들이 있고, 거기에다 막 표를 주고 내 영혼을 팔아먹고 하는 것이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동성애의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옥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옥 설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옥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히 남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디오게네스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영원한 것에 한 조각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거 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 하냐면 영원한 것도 못 주면서 뭐 그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영원한 것을 찾으시는, 영혼을 사모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사셔서 영원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스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도둑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식사하시기 바라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해야겠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시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참 영혼 구원,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당신 영생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봤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막 혼란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이 말이죠, 거기서 외치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생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존 아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타이타닉호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난간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전도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또 무리의 가판을 붙잡고 한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안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가판 조각을 밀어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하고 난 다음에 물속에 또 꼬르륵 가라앉았다가 또 조금 있다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묻기를 당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말하고는 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이 젊은이는 살아났어요. 이 젊은이가 존 하퍼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은 영혼 하나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서서 춤추라 그러면 춤을 추겠다 그랬어요.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의 초청을 받아서 버킹엄 궁에 갔을 때 앨범에 글을 쓰라고 했을 때 75세였던 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하, 어떤 사람은 예술의 야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망이 자기 명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망이 자기 황금, 많이 돈 걷는 거에 있습니다. 나의 야망은 사람 영혼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야망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삽니다. 네.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여기 분명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혼을 구원할 때, 생명을 살릴 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